우리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배워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체들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귀로 듣고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죠. 듣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뜻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완벽한 것을 떠나서 진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고 그런 애씀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생각이나 어떤 다른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 내가 기대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살고자 하면 안 되고요.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고 그것 가운데 살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성경이 말하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이 요한복음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그 아들을 보는 것. 그래서 보는 것, 그냥 막연하게 그냥 보는 거 아니고 주목해서, 집중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저는 이게 본래 계획대로라면 하나님의 뜻의 이 세 번째죠.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눠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저는 한 주간 좀 미루고요. 오늘 좀 다른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해요. 다른 주제라고 해서 이게 본문하고 동떨어진 건 아니고요.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꼭 이 시점에 다루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이걸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그 사실과 연결된 것을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구원주로 봐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봐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그러한 분이라고 믿어야 하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사실, 그것을 오늘 덧붙여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니라 바로 교회의 멤버십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교회의 교인 자격을 갖는 것, 이 멤버십을 갖는 것이요,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왜 모든 성도들이 이것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갖고자 해야 되고 그렇게 교회 멤버로서 정식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정식 교회 멤버십 제도를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의 과정을 거쳐서 개인적인 결단과 결심, 그것을 묻고 또 더불어서 공동체 앞에서 선언하는 것을 통하여서 정식 멤버십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하고 있죠. 지난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정식 멤버십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총 5명입니다. 아직 우리 성도들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인원들이기도 한데요. 나머지 분들은 이 과정을 전혀 시작도 안 하신 분도 있고, 또 과정을 거쳤지만 다양한 이유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이미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도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믿는 자가 한 지역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멤버십을 가진 사람이든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든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과 관련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보통의 교회들 안에는 이 정식 멤버십을 갖는 것, 교인 자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와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그 모습을 보여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거기에 속했는지 보세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정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한 지역교회에서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은 자기 인생에 또 신앙생활에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런 사람들은 큰 대형 교회를 그냥 예배만 보러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나름 한 지역교회에 내가 속해서 어떤 교회 멤버로서 내가 활동해야 된다라는 의식은 있어요. 어떤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나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그것을 피일차일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은 이미 멤버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년의 과정을 거치고 결단과하고 선언을 통하여서 정식 멤버십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멤버십을 가진 것의 그 의미, 중요성, 가치, 그것에 대한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란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오늘 저는 이 주어진 말씀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처럼 잘못된 태도와 이해를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르고 적절하고 합당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과 또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보고 믿는 자가 한 건강한 교회의 정식 멤버십을 가져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적인 대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한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부분인 거죠. 오늘 왜 우리가 반드시 그 교회 정식 멤버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5가지 정도의 그 이유를 살필 건데요. 보통 제가 3가지 말하잖아요. 그래서 5가지라서 좀 길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이유만 조금 길고 나머지 것들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왜 우리는 한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어야 하는가, 이 멤버십을 왜 가져야만 하는가, 그것은요, 제가 바로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식 교인 자격을 갖는 것이요, 삼위 하나님의 선명한 뜻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라는 곳에 출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건강한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어서 자신과 전혀 다른 어떤 사람들,
나하고는 다른 무엇으로 엮여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오직 예수님 때문에 맺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의미 있고 또 인격적인 관계를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영접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은 그분과 연결된 또 다른 가족을 영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주의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이 관계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 교회의 정식 멤버십을 가지는 것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큰 맥락을 봅시다. 성경 전체의 맥락을 봅시다. 근원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뭐예요? 삼위일체 공동체로 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들이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처음에 창조한 게 아담과 하와를 왜 창조했겠습니까? 그런 공동체를 창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는 그것을요,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분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동안에 그분은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12명의 평범한 사람 이하의 사람들, 그런 제자들과 함께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말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는지 그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사역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는 이야기지만 1차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 당시 때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12명이 서로 사랑하기를, 구체적으로 서로를 알고 사랑하기를 말한 거죠.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사랑이지 예수님이 너희들 인류를 사랑해라, 우주적인 교회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님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멤버십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갖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들은 이 교회 멤버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너는 한 교회의 정교인이 돼야 돼 라는 이런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요,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성경이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가에 대한 어떤 변증을 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전제해서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기독교인이 한 지역의 교회의 정교인이 되는 것은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도 그것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을 가보면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놀랍게도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럼 그냥 많은 숫자가 더해졌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먼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초대 교회는 이 교회 멤버를 세고 있었습니다. 더해졌다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3,000명의 사람들이 새롭게 교회의 구성원으로 더해졌다라고 기록도 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 교회는 누가 교회에 속해야 하는지를 알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멤버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에서 말하듯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들었고 또 기도했고 교제했고 서로 성찬에 참여했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가 역사적으로 시작했을 때부터 믿는 자들이 한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는 일은요, 중요한 일이었고 전제되는 일이었어요. 그럼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여러분들, 이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혹은 예수님이 말하는 모든 명령들의 그 맥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명령들이 다 교회의 멤버십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찬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 언약서도 그렇죠. 거기 안에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 힘쓰고 서로 돌보고 서로 경계하고 책임져주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 있잖아요. 성경의 명령들이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함께하는 그런 지역 공동체 멤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더 직접적으로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도자와 맺어야 하는 관계 때문에도 이 교회 멤버십은 필수적인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17절. 여러분, 이렇게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듣고 거기 반응하셔야 됩니다.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럼 이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하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일은 내가 한 지역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 교회의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이 명령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찾을 수 있는 분들 좀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한 개인이 한 교회의 지역 교회에 속해서 그 지역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뭐 하라고 합니까?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런 배경에서 서로 화목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에게도 맡겨진 구체적인 멤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요. 교회 구성원들도 그렇게 자신을 다스리라고 또 자신을 권하는 구체적인 지도자가 있어야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지역교회 멤버가 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교회 멤버십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증하는 사실은요, 교회의 권징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권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특별히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뭐예요? 교회 멤버인데
끈질기게 죄를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죄 짓는 사람에게 징계를 선언하는 겁니다. 교회 건징은. 그리고 이 건징의 목적은 뭐예요? 사실 그 죄인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교회의 순결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이 건징은 교회 지도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건징을 하는 건데 이 건징의 단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떤 한 사람의 죄를 발견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발견한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권하는 겁니다. 그건 죄이고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죄 지은 사람 다시 권면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 전체에게 알립니다. 그 교회 전체가 그 사람을 설득합니다. 그건 죄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함께 교회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최후의 그 건징의 단계는 출교입니다. 교회 멤버십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은요, 기독교인이 교회 멤버십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이. 보십시오. 성경은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현재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와 마음을 보이고 있는지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데요. 나머지는 짧게 그러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멤버십을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필요해요. 정교인이 되는 것이, 교회 멤버십을 갖는 게 구원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정식 교인이 됨으로써 우리는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서론적으로 설명한 것도 있는데요. 구원받은 자가 내가 진짜 맞다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니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을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다 온전히 못 지켜도. 이 명령을 예수님 모를 때는 관심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겐 이 명령이 복된 것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이 복음의 사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실을 가져다 준 새로운 본성과 또 그것이 가져다 준 새로운 현실, 뭐예요? 새로운 관계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연결된 교회,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현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그 대상들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원을 반영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사도 요한 1서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죠.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혹은 무시하면, 같은 얘기죠.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스스로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난 예수님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하는 구체적인 그 내 교회의 지체가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단순히 가끔 정기적으로 만나는 기독교인 친구가 있는 것,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내 성향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면서 만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앞서도 말했지만 나와 전혀 다른 대상들을 포함해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돌보고 헌신하는 그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구원을 확신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전혀 사랑할 수도 없는 대상들인데 관심이 가고 또 섬기고 있고 돕고 있다니. 그럼 세 번째로는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들 교회 멤버십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대할 때 자신을 일종의 소비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가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럼 물론 우리가 교회에게 기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대해야 되는 건 뭡니까? 성경적인 설교와 성경적인 교리를 기대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혹은 어떤 동호회를 선택하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이 교회가 과연 나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나? 무엇을 도와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소비자적인 입장으로 교회를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이 존재성은요,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입양된 가족이에요. 이 지체란 말이에요. 가족으로 생각해야 되지 이거를 어떤 그런 소비적인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자녀들이 서로 자기 유익을 생각하고 서로 돕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을 부모가 보면서 좋아하는 부모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막 서로를 도우려고 하고 서로 잘 놀아주고 또 힘들 때 서로 돕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 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뭐뭐 하라라는 이 명령들이 성경 안에는 많은 거예요. 이런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요, 그러면서 덤으로 자기도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유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나와 다른 어떤 누구를 구체적인 지체를 서로 돌보고 관심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예요. 완벽한 그 실천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온갖 종류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받는 것과 실망되는 일에 나를 노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들은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라 나와 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인 자들, 시시때때로 죄를 표출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바로 그들이,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진정한 의미에서 배우고 깨닫고 연습하고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고 나도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복된 삶을 위해서는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되는 일이 필수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그 헌신을 거절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멤버십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구원을 진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정식 교회 멤버십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요,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을 진짜 사랑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멤버십을 가져야 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런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바로 지역 한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서로에게 헌신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구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인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그 대상들이 있어서 그 대상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복음화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볼 때요, 우리를 볼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헌신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한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증명해내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를 구원한 그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했죠. 우리도 죄인인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분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것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목적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된 자들로 묶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있는 자들로 이렇게 묶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역교회의 정식 일원이 되는 것은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우리 교회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 닮은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진짜 믿을 만한 것이구나, 그것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구원받지 않은 여러분들 가족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정식 멤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다른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앞에서 나온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 없습니다. 구원도 나 혼자 못 받아요. 누군가 하나님의 어떤 지체를 보내셔서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거기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복음을 알고 그렇게 세워져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이고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개 중에는 무교회자들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 말도 많고 문제도 많고 하니까 나는 그런 교회 필요 없고 나 혼자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돼,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 뜻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십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복음을 확장시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한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어서 그 구성원들을, 구체적인 대상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을 제가 권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시작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헌신하셨고 지금도 그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헌신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 이 교회를 가장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창조주로 바라보고 믿고 그리고 사랑한다면 그분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교회를 또한 우리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그래 교회를 사랑해야지 그런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이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앞서 얘기한 세 가지 부류의 그냥 이 잘못된 태도와 이해를 갖고 있다면요, 오늘 이 드러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비추어서 자기를 돌아보고요,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참석만 하지 말고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멤버십을 가진 자들은 자신에게 멤버십이 있다는 것의 그 의미가 뭐고 가치가 뭐고 그 책임이 뭔지를 진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라남이 있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